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집중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합니다. 자, 우리 지금으로부터 4월 7일 우리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가 그 앞에서 뒤돌아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설 수 있는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뜨거운 날 내 마음을 평온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소매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심은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이러한 언행 심사가 있거든.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찬양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여 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광과 거짓과 고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이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시연은 우리 홍은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하늘의 평안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과 썩어서 없어질 것에 얽매여 죄악 속에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이 움트는 4월에는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싹 틔우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았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세상에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4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고 살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인물도 좋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뽑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참 공의가 살아있는 복된 나라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시온성 교회에도 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충성되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일꾼들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행하는 상반기 총동원 전도잔치 선포식을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시온성 교회 부흥을 위해 전도잔치를 계획하고 다짐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밤낮 없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전도 기간 중 전도를 방해하는 그 어떤 영적 방해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과 함께 많은 전도의 열매가 이루어져 시온성 교회가 올해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시온성 교회를 이끌어 가기에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되 특별히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시온성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풍족함을 허락하시어 이웃들에게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고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또 주일원금, 또 선교 예물,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부활절 감사 예물 드리신 분 있고요. 또 우리 생일 감성 우리 김종규 집사님 생신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또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큰 것으로, 더욱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즐겨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것으로 심고
또 주 앞에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귀한 것 심는 자들마다 귀한 것으로 주님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이 시간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4월 7일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우리 10주간 총동원 전도잔치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총동원 전도잔치 선포주일이 됩니다. 우리 위원장 되시는 우리 변영국 장로님께서 수고하시겠고요. 우리 6월 16일은 반드시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청력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동참하시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 오늘부터 꼭 작정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만나고 데려옵시다. 이번 주부터 수요일 전도대를 운영을 합니다. 오전 10시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8회 남중노회 정기회 우리 15일 1시 30분 영북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 공지 주교를 참조하셔서 우리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4월 수입 지출 재정 보고 우리 홍은철 장로님 우리 수고하셔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우리 식당봉사부서는 3여전도회가 되겠고요.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계속하여 기도하시되 우리 4월 10일 우리 특별히 22대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우리 이제 많이 동참해 주시는데 성경 쓰기는 뭐 우리가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거의 한 권 써 가시니까 아마 올해까지만 이제 쓰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부지런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우리 결혼식이 있어요. 우리 고 김태현 집사님, 김경순 권사님 장남 되시는 우리 용철군 이번 주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아가페홀에서 있습니다. 이제 뭐 시내니까는 가능하면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가용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주차장이 있다고 하니까 불편은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은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변영국 장로님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전도 잔치 선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다짐 선서 하나 우리는 이 시대의 소망은 오직 교회에 있음을 확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전도에 전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하여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은 절대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언행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열심히 찾아가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총동원 전도 잔치가 진행되는 6주 동안 교회가 계획한 전도와 기도 전략대로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지금부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영향을 주고 반드시 데려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선사자 대표 변영국 집사 망명할.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전도 구해야죠. 네. 선서 아니 구호 준비. 구호 준비 영성 영원 구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영원 구원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습니다. 영원 구원 말하면 있고 말하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시원성교회는 총동원 전도잔치가 가동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주님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이 전도이지만 아버지 전도하지 못했던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총동원 잔치가 진행되어지는 10주만큼이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71면이 됩니다. 신약성경 71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알렸자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디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만 할수록 인하여 쓸데없는 세력을 끼고 불신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니라. 예수께서 하시니 제자가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말하되 그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찔러 아버지 수술하시고 또 주님 앞에 건강한 우리의 영혼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을 위해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할 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한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을 위해서 할 일. 제목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이러한 질문과 의문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믿음이 좋을 때에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해요. 그리고 나 구원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또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가 이제 신앙이 언제나 늘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질 때에는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부자 청년이 똑같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우리 이제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이제 이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관리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벼슬을 하고 있는 이제 관직에 있는 이러한 사람이고 부자였고 또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볼 때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1등 신랑감입니다. 1등 신랑감. 처음부터 금수저에다가 또 그 직업도 이렇게 공직에 있는 이런 고위 공직자이고 더 나아가서 믿음도 좋은 이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1등 신랑감이 금수저인 이 이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인 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이 계심도 부활이 있음도 영생에 대해서도 믿고 있고 또 율법도 자기는 잘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조금 이상해요.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선함이라고 하는 뜻은요, 헬라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좋은이라고 하는 뜻이고 훌륭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이러한 의미가 이제 선한 선생님 이런 의미가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의례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데 네가 어찌해서 나한테 선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좀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매몰차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례적으로 누군가에게 지금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좋은 선생님, 훌륭하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어색한가요? 뭐 잘못됐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좋으신 분이 없고 선하신 분이 없는데 어찌해서 나한테 선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상당히 이렇게 뭡니까 코가 뭉툭해지는 이러한 일이 생길 수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별것도 아닌 것에 꼬투리를 잡는 것 같고 선을 긋는 것처럼 말씀하실까?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뭘 질문했어요?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영생 얻는 것과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자, 영생은 뭡니까? 영생이 뭐죠? 자, 영생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히 살아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옥 가면은 지옥은 죽는 곳인가요? 거기도 불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영생은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래야 이게 영생이지, 지옥에 들어가는 거는 차라리 죽는 이만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영벌을 받는 곳이고 영원히 죽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뭐가 영생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 하는 것? 아는 것이 이게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알잖아요, 다 대통령인 거.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마찬가지예요. 뭐 표면적으로 인터넷을 찾아보면 뭐 몇 년생이고 뭐 생일은 언제고 뭐 어떤 양력을 가지고 다 알아요. 정보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 대통령을 아나요? 몰라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 하나님은 뭐 창조자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우리 집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잘 알죠.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알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자,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벌 주고 나무라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상 주시고 맞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알미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은요
우리가 천국 비유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천국 비유 가운데에는 천국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 보화를 발견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보화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아주 기뻐하고 좋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하나님을 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바로 영생인데, 구원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대요. 얼마큼 좋으신 하나님이냐?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좋으심을 발견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 마음 가운데 언제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세요.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성령님이 나와서 성자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와서 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심심하고 쓸쓸해서 창조했냐?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이미 기쁨이 충만히 있어요. 이 기쁨을 우리와 나누기 위해서 나눔의 대상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짐으로써 천국의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냐면, 이제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썼는데, 이 파이디온은 12살 미만의 아이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대여섯 살 이 정도 되어지는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은 아빠 없이 살아요, 못 살아요? 부모 없이는 못 살아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부모가 전부인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아빠 자랑을 해요. 자, 우리 아빠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우리 아빠 힘 엄청 세. 이렇게 이게 옆에 있는 이제 그 다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빠, 우리 저기 회사에서 사장님이야. 우리 아빠 대단해. 그때 옆에 있는 이제 다른 친구가 이제 자기 아빠 이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생각나는, 우리 아빠 술 엄청 잘 마셔. 소주 10병도 먹어. 자, 어쨌든 간에 이 아이들 마음은 뭐예요? 아빠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전부예요. 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선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빠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 좋으신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나를 선하다고 얘기를 하냐?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를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는가?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에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좋으신 분으로 아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행위에 대해서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에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지지만 엄밀히 얘기를 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 한평강도가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죽기 꼴깍꼴깍 전에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천국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갔지요? 그러면 이 강도가 뭘 행한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 부자 청년은요, 자신이 뭘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을 보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러한 10계명의 내용들을 가지고 너 이거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지켰습니다. 나 이거 뭐 율법 잘 지켜왔습니다. 자신 있게 공언을 해요. 그런데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의 이제 하반절에 나오는 얘기들을 하니까 내가 이거 지켰으니까 나 그러면 영생을 받은 겁니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렸을 때 지켰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1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 9계명은 다 못 지키는 거예요. 10계명의 핵심은 제1계명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9계명은 이 1계명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른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이 뭐냐? 자, 여러분들,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는 대상이 이 신이에요. 자, 이를테면 우리가 뭐 부처라든지 알라라든지 이런 게 신이냐? 이거 신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신이 아니냐면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는 대상이 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신을 형상화시킨 것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은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는 대상이 신이 돼요. 이를테면 돈이 나를 기쁘게 하지. 그러면 뭐가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내가 우리 자식이 나를 기쁘게 하지. 그러면 뭐가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는 대상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 나머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붙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러한 간음을 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거죠?
간음을 함으로써 그 대상의 그 이성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으니까 이제 간음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물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으니까 이게 이제 그 뭡니까?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대상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이제 그 뭡니까? 그 6계명부터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하시는데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다 6계명부터 10계명에 나오는 내용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이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절을 보시면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 계명들을 다 지켰죠. 뒤에 이제 나오는 계명들을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웃을 네가 사랑한다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 따라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순종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 못합니까? 재물을 사랑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줄 대상이 아니라 뭐가 기쁨을 줄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재물이 기쁨을 줄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이 재물이 우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지금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사실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자 청년은 금수저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이 금수저들이 어떻게 살아요? 보통 그 뭡니까? 부모님 돈 가지고 스포츠카 하나 뽑아가지고 또 허랑방탕 유흥에 막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은 그렇게 살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 청년은 그래도 건실하게 내가 율법을 내가 10계명을 잘 지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영생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가난한 자들한테 재물 다 팔아서 주고 너 나 따라와라 이렇게 꼭 부담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그 마음을 단념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해도 너무 하신다. 좀 어여삐 여기어가지고 좀 이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얘기를 좀 하지. 그 감당하기도 어려운. 이제 뒤에 보면은 제자들도 이 말에 아주 그냥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못 받을 만한 이 무서운 얘기를 해가지고 이 부자 청년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구원받기 어려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때요? 심히 어렵도다. 자, 그러니까 이 청년의 이 마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모진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미워서 단념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하사? 사랑하사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너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 따라와라. 이거
이 부자 청년에게 실망 주고 그냥 그 뭡니까 단념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사 하신 말씀이라는 사랑하사. 자, 여러분들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는가?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부자인 것이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어져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냐? 그러면 부자는 전부 다 천국에 못 들어가야 되느냐?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 좋은 사람들 중에 부자들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 그 사람들은 부자라서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돈이 있어서 부자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재물에 붙어 있는 이 청년의 마음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뭐 부자라는 것도 역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있으면 부자예요? 네? 얼마 있으면 부자예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자지.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요, 실질적으로 이 부자 청년은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인 거예요. 이미 마음이 부자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래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있는 게 문제예요? 아니면 그 이삭한테 그냥 마음이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왜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날 보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그냥 이삭한테 푹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빵긋빵긋 웃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냥 좋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 독자 이삭, 너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게 문제예요? 아들한테 마음이 갖다 붙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년이 부자인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재물에 마음이 갖다 붙어버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좋으신 분이야. 이게 바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이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이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견주어서 하나님을 선택해요? 재물을 선택해요? 재물을 선택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구원은 우리의 육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받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죽은 이후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살아있을 때 받아야 돼요. 네, 우리 이제 거지 그 나사로 그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다음에 아무리 막 외치고 막 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영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육체는 눈에 보이지만 우리 영혼은 눈에 안 보이니까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우리 뭐 영혼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영혼이 구원받는가 보구나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을 알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내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라가야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는 못하면 죽어서 평생 우리가 마음을 세상 가운데 막 두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을 때 돼가지고 이제 내가 죽으니까 육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내 낙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래가지고 천국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영혼의 일부가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접촉함으로써 인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 사회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 사회성도 우리 안에 있는 인격 중에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사회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가 있으니까 사회성이 있는 거예요. 자, 아내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남편이 되어지고, 자식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아빠가 되어지고, 또 교회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목사가 되어져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냥 나예요. 그냥 나.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존재한다지, 그냥 내 인격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인격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가? 자, 이 부자 청년이 부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나 이삭의 아버지야 라고 하는 누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천국은 오직 어떤 인격으로만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입니다. 이 인격을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인격은 뭐예요?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100세에 얻은 아들 내게 바쳐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아들 앞에 그냥 침을 줄줄 흘리는 이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의 아버지의 인격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뻔히 알면서 그렇게 모진 말을 하셔? 이게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걸 뻔히 알면서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힘들 줄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인격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안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 참 욕심도 많으시네. 우리가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우리 자식들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을 때에 이 사람의 인격은 뭐예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버지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된 인격이 하나님이어야지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가장 좋으신 분으로 내가 믿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 가운데 재물의 마음 뺏기고 자식의 마음 뺏기고 그래서 내 인격이 그렇게 형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나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가봐요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 마음이 콩밭으로 간대요. 마음은 어디로 가요? 자, 콩밭이 뭐예요? 콩밭.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하는데 마음이 가지,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 곳에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으로 알아서 그래야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좋은 하나님인 거를 믿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발견했다면 우리 마음은 언제나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가요. 우리 마음은 언제나 어디로 가 있어요? 우리 애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맨날 이 애들한테 마음이 가버리고, 내가 요번에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될런지 언제나 재물에게 마음이 가버리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영생을 얻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사실 아브라함 부자 청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해져요. 자, 우리 26절 볼까요?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사실은 우리가 웃긴 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부자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웃기죠? 자기는 부자도 아니면서. 근데 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느냐? 이유가 간단해요. 지금은 내가 부자가 아니지만 내 마음의 소원도 뭐예요? 부자 되고 싶은데 내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심히 놀라서 그냥 그러면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너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너 나 따라와라 이 얘기를 하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의 부담이 생겨요 안 생겨요? 우리가 이 마음의 부담이 확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게 예수님께서 너무한 얘기일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했던 것처럼 너 모든 재산을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브라함은 이거 순종할까요 못할까요? 네. 자식 바치라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낫죠. 그렇지 않아요? 자, 만약에 바울에게 이 명령을 했다면 바울이 순종할까요 못할까요?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던 바울이라면 이거 합니다. 얼마든지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의 이 전재산에 가까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던 이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했다면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 믿음의 선배들 앞에 이런 명령을 했다면 고민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같으면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건 죽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내 마음은 이제 주 하나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천국에도 올라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천국은 한 곳이에요? 두 곳이에요? 한 곳이에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만 이 천국은 하늘 위의 천국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나중에 내가 죽을 때는 천국 갈 거야.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진짜 아니 이러면 어떡하자는 거냐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다고요. 제자들이 느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아들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아브라함이 번제단에 이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려요. 야, 됐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이삭의 생명을 취해요, 안 취해요? 안 취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지 이삭이 아니에요. 자,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들을 십자가 번제단 위에 올려놔야 돼요. 십자가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식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지 여러분들에게 재산이 있고 없고 관계없고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있고 없고 관계없어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십자가 번제단 위에 이 마음들을 올려놔야 돼요. 내가 돈 사랑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죽여야 돼요. 내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십자가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여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돈 벌면 그냥 입이 만큼 찢어져서 좋아하고 또 뭡니까? 돈 잃어버리면 막 죽을 상을 쓰고 내가 삶에 못 사네 이러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번제단에 그 마음을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언제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이 최고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해내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마음에 돈 좋아하는 마음, 자식 좋아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이거 부인해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 이러한 마음들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이거 부인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육체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 그 뭡니까? 인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인력. 뭐 이렇게 땅이 잡아당기는 이러한 그 힘이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의 인력이 있어요. 육체를 통해서 생겨나는 이 인력이 있다고요. 우리 마음을 이게 잡아당기는데 이게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마음을 죽일 수 있어요. 이거 부인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 한 번만 하면 된대요? 아니면 날마다 하래요? 날마다 해요. 왜 날마다 할까요? 안 되니까. 한 번 죽으면 될 것 같으면 그냥 너희들 십자가 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날마다 하냐면 어제 나는 돈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이 제일 좋아. 이렇게 이게 침바르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되면 또 돈에 막 끌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부인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부인해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최고 좋으신 분이야.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나 뭐 집이나 전토나 이 어떤 것들보다도 누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생을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 되지요? 그래도 날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부자 청년은요, 율법도 잘 지켰고, 그리고 뭐 세상으로 보면은 1등 신랑감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맨날 그 외식하는 자들아, 뭐 독사의 자식들아 맨날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별로 예수님 안 좋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알랑만 끼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선하신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선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좋으신 분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의 일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지 않으면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영생이 아닙니다. 안 되지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해내고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이 내 마음의 1등입니다.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좋으신 분으로 알아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콩받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은 언제나 콩밭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 적금 통장이 내 마음에 콩받치면 언제나 우리 마음은 그리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선하신 분이라, 좋으신 분이라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4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요 당했으니 나도 고요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하나니 기뻐할 것뿐일세.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게 어떻게 믿음이 아닐 수 있고 구원이 아닐 수 있어? 이게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증거예요. 또한 이 구원의 증거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기쁨입니다. 아멘.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이 기쁨이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직 하나님을 가장 좋은 분으로 알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잘 안 되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해내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오면서 100번이 안 돼도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보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열흘 중에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평생 내 마음은 세상에 두고 내 마음의 콩밭은 다 세상에 있는데 나중에 죽을 때 돼가지고 몸이 없어지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때 돼가지고 그때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갑니다. 그게 뭡니까?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가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세상에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게 다 있는데 이 사랑하는 거를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은 이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게 세상에 다 있는데 사랑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 지옥이지. 사랑하는 것과 같이 있어야 이게 천국이지. 그런데 내 사랑은 다 세상에 있어. 근데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 비논리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무슨 천국이 돼요? 그게.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가장 좋은 분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콩밭 삼아서 우리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마음은 콩밭으로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로 마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데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분, 좋은 분으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달라고 하는 것 아니요, 아버지여 그 마음을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여 이삭을 받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아버지여 주님 앞에 십자가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여 자식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삶을 사랑하는 이 우리의 아버지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아버지여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여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좋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예수님께서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을 뿌리쳤냐면 하나님만을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으로 만날 때에만 이것이 구원이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십자가 번제단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콩밭 삼아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내 마음이 올라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감동감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마음에 콩밭 삼고 수시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생업과 또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